예수님을 믿고도 삶이 안 바뀌는 진짜 이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복음의 비밀. 저 구원받은 거 맞나요? 42년을 믿은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걸으신 적이 없는 분. 성경을 손때가 닳도록 읽으신 분.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헌금 봉투를 내미셨던 분.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어젯밤에요.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불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또 가서 뭐하나.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42년을 믿은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그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목사님, 저 왜 이럴까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구원받은 거 맞나요? 저는 바뀔 수 없는 사람인 건가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10년을 믿어도 그대로인 분, 20년을 믿어도 여전히 그 자리인 분, 30년을 믿어도 달라진 게 없는 분, 새벽 기도를 해도 매일이 똑같은 분, 헌금을 드려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 분, 봉사를 해도 삶은 그대로인 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왜 안 바뀌지?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감사합니다 하고, 문 앞에 서서 은혜입니다 하고, 문 앞에 서서 아멘하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었던 겁니다. 그 문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왜 아무도 그 문을 열어보라고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그 문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너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더 이상 왜 안 바뀌지? 하며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부족해서 하며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혼자서 지쳐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나도 그 문을 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천국 티켓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죽어도 지옥은 안 간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전부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복음을 하나의 거래처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행 티켓을 받는다. 마치 비행기 표를 끊듯이 표만 끊으면 언젠가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힘들어도 참습니다. 지쳐도 견딥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그냥 기다립니다. 천국 가면 다 해결되겠지. 거기 가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삶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곳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 앞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는 밤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에 넣고 문 앞에 누워 잤습니다. 자기 몸이 문이 되어 양을 지킨 겁니다. 도둑이 들어오려면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기도 합니다. 문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 육체적 생명, 숨 쉬고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조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조에입니다. 단순히 살아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페리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도록이라는 뜻입니다. 컵에 물을 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컵에 물이 반만 차 있으면 그건 페리손이 아닙니다. 컵에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것, 그것이 페리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겨우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반쯤 차 있는 삶이 아닙니다. 넘쳐서 흘러나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천국행 표만 끊어놓고 출발 시간만 기다리며 대기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언제 데려가시려나? 빨리 비행기 탔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대기실에서 웅크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문 안에만 숨어 있지 말고 나와서 풍성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넘칩니까? 흘러넘칩니까?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갑니까? 아니면 바닥나 있습니까? 겨우 버티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65세 이순희 집사님. 3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대기실에서 살았어요. 집사님은 30년 전 작은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날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설교를 듣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천국행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천국 가는 건 확실해요. 근데요. 집사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힘들어요. 30년 동안 매일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걱정부터 밀려와요. 기도해도 불안하고 말씀 읽어도 답답하고. 집사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맞나요? 천국 가기 전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사는 게 맞나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었어요. 근데 풍성이라는 단어에서 멈췄어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집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30년 동안 천국 대기실에만 앉아 있었구나.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나는 문 안에서 쭈그리고만 있었구나. 들어가며 나오며 살라고 하셨는데 나는 나갈 생각도 안 했구나.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한참을 울었어요. 하나님, 저 30년 동안 대기실에만 있었어요. 문 밖으로 나가볼 생각을 안 했어요. 풍성한 삶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버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 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걱정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 느껴보는 거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집사님이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67세예요. 30년을 버티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야 사는 것 같아요. 이제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행표를 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기실에서 웅크리고 있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대기실에서 버티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 밖으로 나와 풍성히 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랫동안 대기실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천국 행표만 쥐고 버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풍성한 삶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버티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풍성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대기실을 나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복음은 천국 행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풍성히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얻으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비밀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수단이라고?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 아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전부는 아닙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공항에 가고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비행기는 수단입니다. 목적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올라타고 야, 비행기 탔다? 하면서 거기서 끝내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는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십자가 감사합니다. 보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감사하고 돌아선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십자가라는 문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형체를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숨은 쉬지만 진짜 생명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썼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문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십자가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었던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고 울고 은혜 받고. 그런데 삶은 그대로인 이유.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68세 박영숙 권사님. 35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5년 동안 십자가 앞에서만 울었어요. 권사님은 매년 고난주간만 되면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매년 그렇게 울고 감사하고 결심하고 올해는 달라져야지. 이번엔 정말 바뀌어야지. 그런데 고난주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였습니다. 매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 동안. 목사님, 저는 십자가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됐다고 생각했어요. 권사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뀌는지 몰랐어요. 매년 울면서 결심하는데 왜 똑같은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으셨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 말씀 앞에서 권사님이 멈추셨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문 앞에서만 울고 있었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나는 밖에서만 울고 돌아섰구나. 권사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35년 동안 문 앞에서만 울었어요.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어요.
문 안에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몰랐어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거해주세요.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 후에 달라졌어요. 제가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꿔주시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안 고쳐지던 성질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처음 느껴보는 거였어요. 권사님이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35년 동안 문 앞에서 혼자 애썼어요. 내 힘으로 바뀌려고 했어요. 근데 문 안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분이 바꿔주시는 거였어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문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힘으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바꿔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울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랫동안 십자가 앞에서만 울었습니다. 거기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문 안에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거해주세요. 제가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꿔주세요. 더 이상 혼자 애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려는 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 번째 비밀에서 구원의 첫 번째 단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받은 구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오늘은 그 첫 번째, 과거 시제의 구원입니다. 받은 구원.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받았으니라는 표현, 헬라어로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확신이 없습니다.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너무 약한데 괜찮은 건가?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을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결심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취소되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됩니다.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하면서 거부하면 그건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신뢰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받으면 됩니다.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하면서 의심하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어디서 왔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은혜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확실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자녀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전남 순천에 사시는 70세 김말순 권사님.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불안했어요. 권사님은 40년 전 시골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날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40년 동안 권사님은 한 번도 확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불안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가? 죄를 지으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권사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를 빠지면 불안했어요. 헌금을 못 내면 불안했어요. 봉사를 못하면 불안했어요. 뭐라도 해야 구원이 유지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 헌금, 봉사 다 했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편했어요. 늘 불안했어요. 권사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을 제가 유지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해야 지켜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씀 앞에서 권사님이 멈추셨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 울음이 터졌어요. 아,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였구나. 권사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40년 동안 혼자 불안했어요.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지키시는 거였어요. 선물인데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권사님이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 후에 평안이 왔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안이었어요. 구원이 제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그제야 편안해졌어요.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72세예요. 40년을 불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야 편안해요. 이제야 구원받은 사람답게 평안하게 살아요. 새벽 기도 못 가도 괜찮아요. 헌금 못 내도 괜찮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내가 잘해야 구원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구원은 선물입니다. 받은 겁니다. 이미 확정된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랫동안 불안했습니다. 구원을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해야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지키십니다. 이제 불안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선물을 감사히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받은 구원.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입니다. 이루어가는 구원.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안 바뀝니까? 왜 똑같습니까? 왜 여전히 화가 나고 걱정되고 불안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해. 내가 더 기도해야 해. 내가 더 말씀을 읽어야 해. 내가 더 참아야 해. 내가 더 거룩해져야 해. 맞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는 표현, 헬라어로 카테르가조마이입니다. 완성해 나가라, 성취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누가 둡니까? 하나님이 두십니다.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해. 아닙니다. 내가 더 참아야 해. 아닙니다. 내가 더 거룩해져야 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소원을 두십니다. 그분이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힘듭니다. 내 힘으로 바뀌려고 애쓰면 평생 지칩니다.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맡기면 달라집니다.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꿔주십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58세 정미영 집사님. 25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5년 동안 혼자 싸웠어요. 집사님은 성격이 급하셨다고 합니다. 화가 잘 나고 참을성이 없고 말이 먼저 나가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화를 안 내야 하는데, 참아야 하는데,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집사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마다 다짐했어요. 오늘은 화 안 낸다. 오늘은 참는다. 오늘은 부드럽게 말한다. 근데요, 목사님, 점심때쯤 되면 다 터졌어요.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자식한테 화내고, 교회 집사님들한테 퉁명스럽게 말하고, 그러고 나면 밤에 울었어요. 하나님, 저 왜 이럴까요? 25년을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일까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집사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내 힘으로는 진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 앞에서 집사님이 멈추셨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25년 동안 혼자 끙끙거렸구나. 맡기면 되는 건데. 집사님이 울먹이셨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25년 동안 제 힘으로 싸웠어요.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제 포기할게요. 제 힘으로 하는 거 포기할게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제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 후에 달라졌어요. 제가 바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바뀌어 있는 제가 있었어요. 화가 나려고 하는데 안 나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안 나요. 말이 나가려고 하는데 멈춰지는 거예요. 내가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져요. 집사님이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25년 동안 혼자 싸웠는데 맡기니까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60세 됐어요. 25년을 혼자 애썼어요. 근데 이제 안 했어요. 성령님이 하시니까요. 편해요. 처음으로 편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맡기면 됩니다. 그분께 넘기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혼자 애쓰고 계십니까? 내가 해야 해 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랫동안 혼자 애썼습니다. 내 힘으로 바뀌려고 했습니다. 내가 참고, 내가 고치고, 내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이제 포기합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제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바꿔주세요. 더 이상 혼자 애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이루어가는 구원.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에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에서 그 소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받을 구원.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받은 구원, 과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가는 구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구원, 미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입니다. 완전한 해방, 최종적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혼은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받을 구원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구원입니다. 이 소망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아파도, 지금 아무리 지쳐도
지금 아무리 어두워도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완성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지금 눈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닦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지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아픔이 사라질 날이 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래 아프니까, 너무 오래 힘드니까, 끝이 있긴 한 건가? 정말 좋아지긴 하는 건가? 소망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오늘을 버틸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72세 최옥순 권사님. 45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소망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권사님은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떠나고 나서 1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교회를 가도 은혜가 없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느껴졌어요. 목사님, 저는 45년을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 떠나니까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왜 저 혼자 남겨놓으셨어요? 이렇게 힘든데 언제까지 살아야 해요? 권사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고백하면요. 그때 저는 빨리 죽고 싶었어요. 빨리 남편 곁에 가고 싶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으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말씀 앞에서 권사님이 멈추셨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옥순아,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지금은 아파도 괜찮아. 끝이 있어. 내가 다 닦아줄 거야.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새벽에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슬퍼서 운 게 아니었어요. 소망이 생겨서 울었어요. 아, 끝이 있구나. 이 아픔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구나. 언젠가 하나님이 닦아주시는구나. 남편도 다시 만나는구나. 권사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소망이 저를 살렸어요. 끝이 있다는 것, 닦아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소망이 오늘을 살게 해줬어요. 목사님, 저 이제 77세예요. 아직도 남편이 보고 싶어요. 아직도 가끔 울어요. 가끔 울어요. 근데 이제 소망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완성될 날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아무리 아파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옵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는 날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지쳐 있습니까? 오늘 이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완성이 있습니다. 닦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프고 지치고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았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완성될 날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온다는 것을, 이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받을 구원.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님께 어떻게 주도권을 넘겨야 할까요? 6번째 비밀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 비밀입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따라라는 표현, 헬라어로 페리파테오입니다. 함께 걷다,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도권을 넘겨야 합니다. 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에 2사람이 탔습니다. 한 사람은 운전을 잘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핸들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데 자기가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결정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왜 자꾸 사고가 날까요? 합니다. 핸들을 놓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 운전대를 넘기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안 됩니다. 내가 운전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운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도권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내가 해야 해라고 살아왔습니다. 핸들을 놓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성령님이 정말 해주실까? 그래서 핸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힘듭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63세 한정의 집사님. 28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8년 동안 핸들을 안 놨어요. 집사님은 완벽주의자셨다고 합니다. 뭐든지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다 챙겨야 했어요. 제가 다 확인해야 했어요. 제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집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작년에 과로로 입원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이렇게 살면 오래 못 삽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집사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목사님,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나 28년 동안 뭐 한 거지? 예수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성령님이 계신다면서 왜 내가 다 했지? 그때 집사님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읽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말씀 앞에서 집사님이 멈추셨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핸들을 안 놨구나. 성령님이 운전하시게 해야 하는데 내가 꽉 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병원 침대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28년 동안 핸들 안 놨어요. 제가 다 하려고 했어요. 성령님이 계신데 제가 운전했어요. 이제 놓을게요. 핸들 놓을게요. 성령님이 운전해 주세요.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 후에 달라졌어요. 퇴원하고 나서 하나씩 내려놨어요. 제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 챙겨도 돌아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내가 안 하면 어떡하지? 근데 괜찮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65세예요. 28년 동안 핸들 잡고 달렸어요. 근데 이제 놨어요. 성령님이 운전하세요. 저는 옆에 앉아 있어요. 편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편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운전하시게 하십시오. 핸들을 놓으십시오. 주도권을 넘기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핸들을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넘기셨습니까? 오늘 핸들을 놓으십시오.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기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랫동안 제가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제가 운전했습니다. 이제 놓겠습니다. 핸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기겠습니다. 성령님, 운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삶입니다. 핸들을 놓는 것입니다. 그분이 운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구원받고, 왜 성령님이 거하시고, 왜 변화되어야 합니까? 마지막 7번째 비밀에서 그 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천국 티켓이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문이었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완성될 날이 옵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구원받습니까? 왜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왜 변화되어야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함께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에덴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입니다. 혼란, 고통, 죽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시게 하시려고. 구원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삶.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로 내 안에서, 바로 내 삶에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 왕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저 구원받은 거 맞나요?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던 그분,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박순자 권사님, 42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작년 가을, 그분이 저를 찾아와 우셨습니다. 왜 안 바뀌나요?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요? 저 구원받은 거 맞나요? 저는 그날 권사님께 오늘 나눈 말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문이라는 것,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겨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것. 권사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목사님, 저 42년 동안 문 앞에만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섰어요. 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권사님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42년 동안 제가 왕이었어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결정했어요. 이제 왕 자리에서 내려올게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세요.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6개월 후, 그 권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달랐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평안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달라졌어요. 권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요. 예전에는 걱정부터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가 먼저 올라와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왕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남편이 짜증나게 해요. 예전에는 바로 받아쳤어요. 근데 지금은 한 박자 쉬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게 돼요.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목사님, 저 42년 동안 제가 왕이었어요.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왕이세요.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권사님이 저의 두 손을 잡으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구원이었어요. 천국 가는 거 말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요. 42년 만에 알았어요. 42년 만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오늘 왕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너머의 삶입니다. 그것이 문을 열고 들어간 자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랫동안 제가 왕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오늘 왕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세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십자가 너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천국 티켓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풍성히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둘째,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려는 문이었습니다. 셋째, 받은 구원.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넷째, 이루어가는 구원.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다섯째, 받을 구원. 완성될 날이 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섯째,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삶. 핸들을 놓고 그분이 운전하시게 해야 합니다. 일곱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7가지 비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너머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문 앞에만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포기합니다. 제 힘으로 바뀌려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옵니다. 이 소망을 붙잡습니다. 오늘부터 핸들을 놓겠습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기겠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왕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제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더 이상 문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 너머의 삶을 살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거해주세요. 바꿔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너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 42년을 믿어도 왜 안 바뀌지? 눈물 흘리셨던 분. 그분이 달라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10년을 믿어도 그대로이신 분, 20년을 믿어도 여전히 그 자리이신 분, 3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으신 분, 오늘 문을 여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핸들을 놓으십시오. 왕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오늘부터 달라지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7가지 비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겠다는 고백을 해주세요.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로 남겨주세요. 주님,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기게 하소서. 주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십자가 너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